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마음을 또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또 어떤 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흥청망청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 이제 그 신앙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 이것 한번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 많은 순간에 크고 적게 이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사귐에서 이런 부분에 표현을 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부분 한번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었으면은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런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름 받는 장면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저분이 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데 내 내면에 이런 모든 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구나. 바로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 이것은 나는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있기에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가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이렇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건너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물때가 안 맞아서 또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베드로는 주여 정말로 주시면은 나를 명예해서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 뛰어내려서 걸어가 본다. 이것이 참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얕으면은요 너무나 깨끗하고 바닥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그 풍덩 뛰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근데 물이 시퍼렇게 돼갖고 아무것도 안 보면은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예. 우리 사람들이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익사사고가 발생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보니까 발이 전혀 안 되고 너무나 깊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하면 근육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이면 나를 병해서 걷게 해주세요. 오라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가라앉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5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바로 직선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때도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해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참 별로 많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더 쉽게 대답을 한다. 우리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학생부나 청년부 예배 볼 때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다 안 해요. 다 심사숙고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베드로는 참 쉽게 대답을 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책망도 받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잡혀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이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른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 돌아가신다. 이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랬다가 호되게 또 이렇게 책망도 받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거기 또 이제 그 엘리야로 모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좋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 말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럼 밑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건 생각도 없어요. 일단 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뭐 부모나 친척을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벌이고 집을 버린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또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또 질문합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어련히 아래서 줄 텐데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참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정도로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만 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이런 표현은 순수하고 진솔하고 담백하고 바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주로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베드로가 순진하고 우직하고 그리고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준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누구간데 자기 살과 피를 위해 주셔서 먹게 할 수 있냐. 참 황당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많은 제자들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도 역시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이제 발을 씻겨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 때가 되니까 자기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미 씻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어떻게 보면요 참 친구들이 미워할 만한 싫어할 만한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팔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물어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으니까 눈짓해서 야 물어봐라. 호기심 천국, 이 호기심을 갖다 해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다에는요 나머지 11 제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죽는 데에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좋은 면은요 베드로는 참 순진한 사람이다. 우직한 사람이다. 악의가 없는 사람이다. 마음에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단자라면 그래도 베드로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빠르다. 그렇죠? 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자기를 너무 과신한다.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과신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는 부분에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앞뒤를 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참 진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이제 심리학에서 적응 심리학이 있었는데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말하는 이런 연습을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요. 야 명조야. 그러니까 예 했더니 야 지금 내가 너를 부를 때 네 느낌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에 5초 이내에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내 그 머리에서 사고를 거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생각이지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진솔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솔한 가운데에서의 자기 과신이 좀 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윤덕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덕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명도 목자도 자신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중에 그때가 돼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장담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 그대로 이렇게 했던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좀 더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강하게 부인했다는 말이죠.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알지 못하겠다. 뭔 말하는 거냐. 내가 왜 베드로냐. 아니 내가 왜 그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갖다 이렇게 모함하느냐. 자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본 사람이 목격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여기는 맹세가 포함됩니다. 맹세했다. 나는 절대로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조금 약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자,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거되. 저주.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한다면 우리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이런 그 죄를 범한 것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겠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서 나는 네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다음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크고 작게 많은 부분에서 내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신앙의 문을 우리가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그래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가 있죠. 총을 머리에 딱 대고 너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너 살려주겠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총 맞고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면서 죽어가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예언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부분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서 부인하게 되면 순간에 이미 사단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그 베드로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 일로 하나님의 원수에게 크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죽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다윗을 갖다 용서해 주느냐?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을 갖다가 괴롭히겠죠. 나는 쫓아내고 왜 다윗은 용서해 주느냐?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다윗의 우리 그 밧세바와 낳은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수많은 활날이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조조를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될 때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를 갖다가 부인하겠다. 엄청나게 이거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베드로는 용서해 주냐? 안 믿는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베드로 갖다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냐? 근데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런 베드로에게도 있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저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부인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바오 사도는 자기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궁유를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후에 주를 믿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핍박하고 또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죽이는데도 이렇게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주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참 순수하고 너무나 참 착하십니다. 고민한 부분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같이 이런 엄청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 이건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받지 못해도 이것은 할 말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인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은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하고 딱 닭이 이제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딱 보셨어요. 아마 이 표현을 보면은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웬일이냐? 이때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아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엄청 큰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제자 중에서 마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전면에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을 쭉 살펴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그렇죠? 항상 또 그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께로부터 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 있는 모습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의 죄를 이렇게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것보다 한 번 더 꺾이는 것이 진정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그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참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비교를 굉장히 했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 사랑의 세 종류, 이제 아가페, 필로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싹 제외하고서요,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그런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런 기회 때 그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주님 한 번만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은 내가 다시는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제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묻는 의도는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냐? 그런 부분에서 도망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향한 네 믿음을 간직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네가 표현할 수 있냐? 다시 묻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으로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나게 온다면 절대로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오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미 주여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했다.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어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이제는 받아주질 않는구나. 다시 얘기를 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왔지만 어떻게 죽을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죽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넘지 못했던 관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관문 또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 다닐 것이다. 근데 늙어서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 화재의 그 원인을 갖다가 방화범을 우리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이제 모르면서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도 역시 이제 로마를 떠나서 생명을 부인해라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에서 언덕에서 이제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됐다. 우리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사자를 만나서 베드로가 알고서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로마 진해로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 그래서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이런 그 얘기와 그리고 또 이제 영화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어디로 따르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너도 나를 따라서 내 어린 양을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라. 죽음의 길로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지막 관문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일생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 어떤 자유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요 비극인 이런 죽음까지도 정말로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심한 이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이제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런 소망과 정말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